네, 오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좀 같이 묵상할 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의미가 또 깊은 경우가 많아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디베라 사건이 나오고 4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일단은 1절부터 3절까지 디베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백성이 원망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뭐라고 원망했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시거든요. 그 징계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음으로 이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진영 끝을 살랐다고 하는데 그냥 진영 맨 끝에 오는 그 사람들을 살랐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진영 끝이라고 할 때 이 진영 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 카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어, 이제 찢다, 베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끝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라기보다는 뭔가 갈라져 구분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영의 그 맨 끝,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좀 행진하는 행군, 그러니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음, 이 이동을 할 때 그 맨 뒤에 오는 사람들, 근데 그냥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분이 돼서 뒤에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무리에서 그 좀 떨어져서 뒤에 오는 사람들 마치 이제 진영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그 진영과 합류를 못하고 뒤에 겨우겨우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뭔가 이제 원래 무리와 분리되어서 끝에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원래 무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예.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가시죠? 그죠? 이 원래 무리에서 이탈해서 떨어져서 저 뒤에 분리돼서 오는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행진을 하는데, 행군이라고 하죠. 행군을 하는데, 맨 끝에 부분에 불이 붙었다고 한다면은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순서대로 갈고 있는 건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분리돼서 원래 무리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저 뒤에 뒤쳐져서 어, 따라오고 있는 그 무리들의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럼 그 무리들이 이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들의 대부분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원망하는 무리들이 원 무리와 떨어져서 저 뒤에 뒤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행군을 하는 것들이 불만이고 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냐, 왜 가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뒤처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갈 마음도 없고 가기 귀찮기도 하고 왜 가야 되냐, 그냥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안 가는 거죠. 네, 그 안 가고 그냥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겁니다. 음, 그래서 이들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이제 기브롯 핫다와 있잖아요. 이제 메추라기를 막 먹다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었던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던 그 기브론 핫다 아와보다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기브론 핫다와 아와에 도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디베라는 시내산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어떻게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고 또 아픔도 겪었었고 금송아지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뼈아픈 그런 교훈을 얻었었는데 그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또 불평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지?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해설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이 움직이면 출발하고 구름이 머물면 거기 정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언제 머물지, 어디서 머물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일단은 그것만 들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해설을 해드렸잖아요. 구름이 밤에 낮에 이동하다가 밤에 이렇게 머무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진을 치고 이제 잘 수 있으니까. 근데 아침은 딱 됐어. 근데 아침에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잠만 자고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바로 밤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야간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족들이 전부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만이 있는 자들이 나 안 가 이러면서 뒤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얼마나 불만이고 했겠습니까? 힘들다고 이거 왜 해야 되는 거냐 막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살랐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섭게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징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결국 원망하면서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불살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사르셨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실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사르지 않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만뿐만입니까? 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 자리에서 다 불살라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이라고 봐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원래 맞는다는 거죠.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순종은 하나님께 정말 진노를 사는 일이라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그걸 정말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하려면은 제가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 다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려.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나는 막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간다. 물론 좋죠.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안 한다니까요. 일주일의 삶은 그냥 신앙이 이 사람의 일주일의 삶에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그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다른 게 없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또 제자를 삼는 것도 자기 일이, 나는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뭐 원래 리더 체질 아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어쨌든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 생활이 언제 멈춰야 될지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이 생활이 쉬운 생활이었습니까?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은 쉬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저 시간 되면 할게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할게요. 언제 괜찮아지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괜찮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다니까요. 아니 지금은 제 코가 석자라 지금은 제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저 좀 회복하고 올게요. 회복하고 와서 저 순모임 할게요. 회복하고 와서 제가 이 영적 운동에 제가 참여할게요. 아니 돌아오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언제 회복하는 건데요. 회복을 언제 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의 삶이 뭐 이제 야근도 많고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삶은 진짜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게 맞아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 보면서 분명히 하자고요. 불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맨날 너는 꽃이야 이런 찬양이 부르니까, 찬양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부르니까 뭐 그 노래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것만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을 해버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불로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태워버리셨어요. 근데 모세가 여기서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디베라가 되었죠. 네. 오늘 또 볼 내용이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게 정말 그 디베라에서 그 끔찍한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로 온전히 번역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사프 소프인데 이게 인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아사프가 모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사는 어떤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인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인종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무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인종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어떤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냥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무리가 다른 인종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무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고기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불만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쭉 보면은, 5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과장이에요. 5절에 보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뭐 이것저것 먹었다. 근데 값없이 먹었겠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무슨 값없이 먹어요? 노예 생활해서 먹는 거지. 근데 뭐, 이 희한한 거는, 뭐, 값없이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좋은 걸 먹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 생선 먹었다고 그러고, 무슨 오이 참외 뭐, 저는 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먹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참 웃기죠? 그쵸? 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추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웃기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뭐가 그리워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고 그렇게 좋은 건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끔찍한 이유는 지금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설을 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라고 말을 안 하죠.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도 안 다니고 나이스하게 사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부러워하면서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도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면서 그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 사모한 마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커요. 더 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말은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사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무리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런 무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는 이상,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믿음에서 멀어져서 어리석게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나 바라고 있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보기 나면 이런 얘기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워라밸 지키면서 나이스하게 살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아니냐, 그렇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 불만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다 불만입니다. 그죠? 똑같이 우리도 불만이야. 맨날 불만이야. 돈 벌기 힘들고, 하여튼, 뭐, 맨날 불만이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무리 중에 한 명인 겁니다. 일단은 내가 그 무리 중에 들어갔진 않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무리는 늘 있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무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무리들,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쫓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영향을 안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향을 주어서 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셨잖아. 너 무슨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런 끔찍한 얘기를 하면 안 돼. 그건 진짜 끔찍한 얘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진짜 계속 기억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결국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불만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먹을 고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사를 드릴 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어, 고기를 먹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그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목제를 계속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었어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화목제를 드릴 때는 먹었다고요. 일단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게 해달라. 이 사람들 가축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가축들은 재물에 쓰이는 것으로 또 구별된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잡아먹지 못했을 겁니다. 어쨌든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바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 사건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출애굽하고 신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의 메추라기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때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린 거나 아니면은 그때 출애굽기 16장의 메추라기 사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그냥 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때처럼 다시 고기를 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니면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예 잊어버렸다든지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던 일을 아예 잊어버렸다든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들이 만나를 불평합니다. 만나 질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예? 만나는 여기 보면은 과자로 만들어서 먹으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고요. 그냥 먹으면은 꿀 섞은 뭐라고 해요? 꿀 섞은 과자 그런 맛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름 섞은 과자 기름이 들어가면 다 맛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맛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 하나도 이거 질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로 보이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럴 리가요. 은혜로 보이지 않아도 은혜죠. 아니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그냥 준 거잖아요. 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광야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그쵸? 아니 만나 안 주면 어떡할 건데? 만나 안 주면 어떡할 거냐고요. 어떻게 먹으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그 당연한 것으로 보여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한 소리를 해. 하나도 뭐 뻔한 소리, 당연한 소리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쓸 것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졸고 앉아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네. 아닙니다. 여러분 팩트잖아요.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뚫고 나가고 돌파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자죠. 지상명령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무슨 자기 삶만 생각하고 자기 인생만 생각하고 무슨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만나가 은혜가 아니야.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힘이 없어요. 힘이. 맨날 자기는 뭐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받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감격도 없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뭘 주셔야 사랑하지.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없습니다. 힘이.
그러니까 맨날 자기 삶의 문제에 매몰돼서 제가 아유, 지상명령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룹시다. 우리가 공동체 이룹시다. 공동체 없으면 안 돼요. 공동체 활동하셔야 돼요. 시간을 냅시다. 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순모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재미도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안 해요. 예? 자기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진짜 코가 석자는 거 맞아요? 잘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맨날 했던 얘기여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악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만이 있고 막 그렇게 막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예배드리고 뭐 봉사 조금 하는 게 그 크리스찬으로서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 보시고 화 안 나겠어요? 화 안 나시겠어요?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만 길어지네요. 네.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 이 모세의 기도가 되게 거칩니다. 거칠어요. 네. 여기서 10절에 보면은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는데 그냥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해가 오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 쟤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구나. 이런 심정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고 모세도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모세도 지금 불만입니다. 그럼 모세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13절에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모세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지금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달랐던 점 한 가지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께 와서 울부짖었고 그리고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도 흔들렸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신뢰요? 그래도 제가 힘들고 믿음도 흔들리고 하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정적으로 달랐다고요. 우리도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도 막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제 11절에 모세의 불만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종에게 해를 입혀서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자꾸 어려운 상황을 저를 자꾸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모세의 어떤 그런 절규와도 같은 이런 불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이고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 그 부분이 분명히 달랐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들 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